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은 153 전도 첫 번째 초청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9월 18일에 153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실 염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막 전도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제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하기를 성도님들 표정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신 것 같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전도를 못해서 어떡하지? 막 죄책감도 갖고 계신 성도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맞아,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하나님께 그런 죄송한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하고 선교는 해야 한다. 그것이 담임 목사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명령하시기에 우리가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는 해야 하고 선교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복받으라는 설교랍니다. 여러분, 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싫어하는 설교는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설교고, 또 싫어하는 설교가 11조 하라는 설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회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전도합시다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 되면 11조 하라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그런 설교를 싫어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 안 좋아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을 줄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럴 줄 믿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런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기쁘게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준섭 장로님이 나오셨지만 얼마 전에 이 양쪽 무릎에 그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수술이 이제 잘 마치셨는데 이제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수술한 이후에 이제 재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무릎을 꺾는 거. 아주 이 무릎 꺾을 때는 아주 그냥 미친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파도 무릎을 꺾어야 돼요? 아니면 아프니까 꺾지 말아야 돼요? 꺾어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 무릎을 꺾어야 된대요. 무릎을 꺾어서 관절이 이게 원활하게 돼야, 그래야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생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지. 내가 감당해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해봐야, 결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영역에서 일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을 이 전도 기간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 평생의 사명으로 내가 간직하리라.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것을 내 평생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내가 알고 감당하리라.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 전도는 이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년에도 또 합니다. 후년에도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153 전도는 알파와 연결을 해서 전도된 그 영혼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순교할 것임을 알고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오잖아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거든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희생 제물에 붓듯이 내가 이제 그렇게 부어질 그럴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나에게 유언을 하시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유언인 것 같아서 다시 신앙을 회복한 성도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당부한 말,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아닙니까? 즉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 쉬운 상황이든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선 먼 곳에 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울에 웬만한 먼데 살아도 나 먼데 삽니다, 이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무슨 일산이니 파주니 화성이니 용인이니 뭐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얼마나 이게 제 마음에 그 부담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먼 데서 사람을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이 멀든지 집이 가깝든지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또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무슨 전도를 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바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유, 직장 생활 그렇게 바쁘게 하고 피곤한데 언제 전도까지 신경 써, 이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바쁘든지 여유가 있든지 피곤하든지 안 피곤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훈련에 참가해서 한 12주 동안 그 훈련받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만난 분 가운데 서울시청에 7급으로 계시는 공무원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당신은 가슴속에 사형리 전도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몇 권씩을 늘 갖고 다닌대요. 가슴에. 그래서 그냥 자기 일하다가 자기 업무 보다가 아, 이때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복음을 전한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한 해는 많이, 어떤 한 해는 적게, 열매와 관계없이 자기가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캐치가 되면 바로바로 복음을 전한대요. 전도가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고양시 살 때 그 아파트 단지에 늘 그 모퉁이에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뻥튀기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것도 같은데 그때 이미 벌써 80이 넘으셨으니까요. 길을 갈 때 보면 거의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구부러서 가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그 모퉁이에 앉아서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 모퉁이에 앉아서 매일 뻥튀기 파는 그 할머니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전도왕이에요. 그 할머니가 뻥튀기 팔면서 전도하고 주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도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 마음,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전도가 할 수 없이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이런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짓되고 믿업지 못한 이 허탄한 이야기를 앞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편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라고 하는 거리에서 40년을 전도한 한 노인의 이야기 실화입니다. 제너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분은 실례합니다. 아니면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만 늘 전하는 분이에요. 전도지 한 장과 함께 이 세 마디만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한 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해병 생활을 했는가 봐요. 그때 많이 방탕했는가 봐요. 근데 방탕하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짐하기를 내가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조지라고 하는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을 전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를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에 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영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우리는 153 전도를 선포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걸로, 찾아가는 일이면 찾아가는 걸로, 식사하는 거라면 식사하는 걸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면 섬기는 걸로, 인내하는 것이라면 인내하는 걸로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전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너 노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뿌린 눈물, 저와 여러분이 뿌린 이 씨앗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눈에 아무런
열매, 결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노인분처럼 세상을 떠나기 2주 전까지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이 심은 씨앗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이 심은 씨앗 하나,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신 하나도 우리 눈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만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끝내서도 안 됩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